태아민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 아둥바둥 매달려가지고 아둥바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나가 회개함으로 살아났고 살아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주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니느웨가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돌아왔나이다. 주여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주여 요나가 좌절해서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걱정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인생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친 것들을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아버지 도망가지 말며 피하지 말며 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요나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용광로의 불이 막 2000도 3000도 뜨겁게 해야 어떤 쇠든지 다 녹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용광로 불이 겨우 한 500도밖에 안 되면 쇠를 녹여요? 안 녹여요? 안 녹이고 이 시커먼 쇠덩어리가 둥둥둥둥 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 기억을 해봐요. 우리 처음에 세물교회 있을 때 우리 조동명 권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처음 나오셔가지고 막 힘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때는 얼굴이 노래져 갖고 왔어요. 기억나시죠? 얼굴이 노랬어요. 무슨 황당 걸린 사람처럼.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얼굴이 발그레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하시더니 그 빵집 일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러면 근데 어느 날 와서 하신 얘기야. 남편이 달라졌다. 그리고 딸들이 와갖고 엄마 집안이 달라졌어. 기억나시죠? 네. 벌써 10몇 년 전 얘기예요. 예. 왜요? 간절했거든요. 간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간절하거든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을 때에도 늘 꾸준히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어려운 일이, 간절할 일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발등에 불 떨어져요? 아 뜨거 그때서야 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주간 아까 건강해졌다는 얘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금 멀쩡하지만요 여기에 일주일 동안 기부 쓰라고 지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어요. 아파갖고 여기가 아팠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백병원을 갔더니요 보더니 하는 얘기가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손목 디스크가. 그래서 그 1년 동안 알바하면서 힘들었던 게 아마 디스크가 터졌나 보다. 근데 그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에 이렇게 주름만 가 있고 잘 몰라서 CT 찍었어요. CT 찍었더니 요 뼈 위가 하얗게 발광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더 자세히 보려면 MRI 찍어야 돼. MRI 아니 처음에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안 나온다고 또 CT 찍자고 CT 찍었어. 근데 CT 찍었더니 더 자세하게 안 나왔다고 뭘 찍자고 그래요? MRI. 하여튼 이 병원 의사들은 점점 돈 많이 쓰는 걸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냥 MRI 안 찍겠다 했더니 그럼 여기가 이게 디스크가 터졌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긴 거래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쭉 이 골이 있대요. 구멍이 길게 여기에 다 퍼진 거래요. 그래갖고 그럼 5만 원짜리 진통제 소염제를 주사를 맞자는 거예요. 그 나는 주사만 줬더니 그 초음파 기계를 끌고 가서 여기를 갖다 그 젤을 발라갖고 이렇게 하더니 쭉 구멍 내다가 이 주사를 푹 집어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막 솟고 막 진땀이 송글송글 나는 거야. 근데 집어넣은 다음에 가만 두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위치를 찾는다고 또 이 바늘을 갖다가요 집 꽂고 나서 막 휘젓는 거야. 이렇게 휘저으면서 초음파로 바늘이 제대로 갔나 안 갔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꾹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놨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이 밑에까지 뜨끈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쌌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또 약도 일주일치 먹고 3일 지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무서운 말 같은 게 디스크가 터졌으면
여기를 절개하고 여기 빗장뼈 하나를 슬라이드를 쳐야 된다. 슬라이드 아시죠? 얇게 뼈를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뼈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터진 게 압박받아 터졌다는 거예요. 계속 마찰돼갖고 뼈를 줄여갖고 그럼 뼈를 줄이면 이게 제 작동을 해야 안 해요. 아 이걸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이 뭐를 그렇게 한다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하여튼 의사들은요 제일 무서운 엄포를 막 놓여놓고 뭘 하라고. 근데 감사하게요 이틀 만에 여기가 완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염증 같았던 거예요. 마찰을 뼈끼리 마찰하다 보니까 염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지금 3일 약 먹고 주사 한번 맞고 했더니 치약을 못 짰어요. 힘이 안 들어와서. 짜면 여기가 아주 그냥 시리고 아주 통증이 셌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약 오늘 아침에 다 짰어요. 그리고 수건 이렇게 탁탁 털지도 못했고 아파가고. 아직 여기가 좀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서늘한다?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 느낌이 약간 있어. 하여튼 계속 수요일날 한 번 더 오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가봐야 됩니다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 저쪽 샘물교회 내주고 와갖고 십몇 년 동안 달달 시달리던 거 있잖아요. 금요일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여의도 뭐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 밖에서 또 한참 얘기했어요. 또 뭐 두 군데서 또 오고, 그 광주 은행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또 뭐 작은 거 또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육체의 고통이나 심적인 부담들, 그런 거 오면 당장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건 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 나갈지어다. 뭐 십몇 년 동안에 별별 조치하고 뭐 검찰청도 끌려가고 뭐 형사고발도 당하고 뭐 민사소송,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다 가봤으니까 이젠 그런 거에선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법의 틀에서 딱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것에서 다 우리가 벗어나 있어. 조금씩은 다 벗어나 있어서 거기에 안 끼어들어가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북지방에 큰 교회들 가운데 난리가 났어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돌파 감염을 여러 명 당했어. 교회마다 몇 건씩. 왜요? 화이자 뭐 1차, 2차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 맞고 난 이제 다 됐다 그러고 목욕탕, 사우나 그리고 개모임 막 20명씩 개모임 가갖고서 개고기 먹고 왔대. 그리고 20대, 30대 아들들 있죠. 20대, 30대 아들들, 딸들이 서울시내로 직장을 다녀. 걔네들이 거기 거기서 유흥주점 같은 데 다니다가 걸려갖고 와갖고 부모들한테, 연세 드신 부모들한테 다 전염시킨 거야. 서울에 무슨 교회도 그렇고, 저기 동두천 성결교회, 거기도 성도가 한 2,000명 넘거든요. 거기도요, 10몇 명이 나왔는데, 싹 깔아앉고 나서 또 8명 또 걸리고, 또 쫙 깔아앉고 나면, 거기는 그 안에 노인복지타운이 있어갖고, 전 교인이 일찍 맞았거든요.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다 1차, 2차 다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대 명이 걸려서 갖고서 깔아앉고 나면 또 걸렸다 깔아앉고 또 걸렸다 깔아앉고 지금 반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 2차씩 맞았어도 사우나 가면 안 돼요. 목욕탕 가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많이 모이는 음식점 가면 안 돼요. 저도 하고 사모님하고도 어느 날 땐 저녁 나가 사 먹자. 식당 갔어. 메밀국수 사 먹자. 메밀 좋아하니까. 메밀국수, 우리 저번에 김옥선 집사님이 여기 놀이터 앞에 돈가스하고에 그 메밀 파는 데 있었죠. 거기 갔더니 한 20, 30대들이 바글바글해. 도로 나왔어. 겁나가지고 1차, 2차까지 다 맞아. 조심하는 게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벌려놓을 때가 있어요. 가정 문제, 인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예. 그런데 그런 게 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죠. 걱정이 오고, 예. 원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 분노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와요? 아주 마음이 상해버려요. 엊그제 세계를 마트 가서 요만한 단호박 사왔어요. 우리 주일날 아침은 단호박 쪄서 먹고 가자. 그래서 오늘 단호박을 쪄갖고 고구마 2개 쪄서 또 나는 그렇게 먹고 그냥 왔거든요. 아침에 단호박을 쪄서 딱 갈랐더니 글쎄 아내가 어떻게 됐어? 조금 상한 거야. 상해버려갖고 호박이요 영 맛이 이상해. 그래서 좀 먹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 때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느느웨라는 곳에 가서, 니느웨는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힘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래서 BC 몇백 년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뺏어갔는데, 여기는 아버지는 함경도에, 엄마는 전라도에, 그리고 딸은 저기 평안도에, 아들은 부산에, 이렇게 가족을 따로따로 둬서 말이 안 통하는 동네, 문화가 안 통하는 동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동네 가서 다 흩어나 버렸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잡아갔지만, 바벨론은 동네끼리 그 동네 사람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 데려가서 그 동네 따로 자기네 나라 동네 옆에다 갖다 놓고 그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물 깃고 장작 패고 농사해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조금 유순한 나라였어요. 전쟁의 힘이 강했지만. 근데 아시리아는 아주 센 나라였어요. 무자비했던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악성의 교만이 단단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느느웨로 여기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지만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쪽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보내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가고 도망친 거예요. 니느웨가 여기 있으면 반대되는 데로 도망가는데, 그 반대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흔들리고 막 풍랑이 치고 막 가라앉기 직전이야. 그때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나 때문이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는데, 성경에는 큰 고기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큰 고기는 고래밖에 없다 그래서 고래라고 생각하고 고래가 먹었다는 거예요.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고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니느웨에 있는 가까운 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토해냈어. 그때 깨어나갔어요. 여기에 이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속에 뱃속에 있으니 숨도 답답하죠. 예?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뭘 부르짖었어요? 고통이, 두려움이, 걱정이 막 눌러. 아까 우리 기도하죠. 지금 저는 생각에는요, 이 코로나가 왜 왔냐? 저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어둠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요, 악한 거, 더러운 거, 전 세계가 어둠이야. 어둠이면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역사가 이 코로나로. 중세 때는 패스트가 와갖고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300만 명이. 기록에만 그렇지 실제로는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으로 이 세상을 증치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깨달아.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 되겠다면 나는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겠다고 과학적인 정확한 수치와 이런 걸 가지고 밑에 참모진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모함하고 흉계를 꾸미고. 제가요 가끔 텔레비 보다가 그 뉴스에
야당에서 여당에 이런 흠을 잡아갖고 공격하고 때리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저렇게 잘못하는 건 때려 잡아야 돼. 이러고 또 반대로 또 여당이 야당을 또 잘못하는 약점을 그걸 막 때리면 또 이쪽도 주 맞아야 돼. 요즘에 회개했어요. 주여 이쪽이 잘못해서 공격을 때릴 때 속 시원하다. 회개합니다. 요나처럼. 또 이쪽이 이쪽을 딱 때릴 때 이쪽도 잘못 있고 이쪽도 잘못 있으니까 이쪽도 얻어 맞아야지. 시원하다. 잘한다. 아버지 이것도 회개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야 다. 어떻게 하면 악담으로 흉과 허물로 상대방을 상처내고 모욕을 줘서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작전이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하는 적이 별로 없어. 뻥치는 얘기들이나 하고 상대방 흉이나 잡고 모략이나 하고. 예?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돌파 감염 얘기했지만요. 부스터 샷이라는 거는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주사를 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일에 가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벌써 3월 달에 맞았거든요. 3월 달, 4월 달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벌써 4, 5, 6, 7, 8, 9, 5개월, 7개월 되면 이게 효과가 없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다행히요. 옛날 동독 쪽의 사람들은 주사를 잘 맞는데요. 옛날 공산주의 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잘 말들 듣는데 서독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서독 사람 주사 맞지 말자, 백신 맞으라고 강제로 의무화하지 말자 이렇게 수천 명씩 도시마다 데모하고 난리였어.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것도 서독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고 동독 사람들은 덜 죽는데요. 예. 미국도 요즘 그렇대잖아요. 트럼프 쪽에 속했던 주들이 점점 죽는 숫자가 많아지고. 예. 아니 심지어는 이번에 무슨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주법에. 근데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것도 띄지 말라고 하고. 예. 집단으로 그런 몹쓸 일을 당해서 생긴 애도 띄지 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벌어졌어요. 원래 지금 미국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라 카톨릭은 낙태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폭행이나 아주 몹쓸 일을 당해서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원치 않는 그런 아주 폭행을 통해서 생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6주 되기 전에 또 9주 되기 전에 낙태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주에는 그것까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난 애는 그럼 누가 길러요? 누가 기르냐고. 고원에다 대주나? 참 그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예. 오늘 백신도 독감 가을이면 보건소에 가서 맞죠? 65세 이상은 다 무료잖아요. 그것처럼 이 매년 독감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백신을. 태아미가 어제 2차 화이자 2차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맞은 부위가 아프더니 밤 되니까 몸살이 오는데 누우면 등이 딱 침대에 닿잖아요. 침대에 닿는 이 살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예. 세게 온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갖다 열알을 사다 놨어요. 그 집에서 약국까지가 그 드럭스토어까지 3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거 갖다가 이제 하루에 4알까지 먹어도 된다니까 어제 3알 먹고 오늘 아침에도 했더니 아침 먹었다고 그래서 어떤 약간은 좀 쑤시는 데 있다서 또 하나 먹어라. 그래서 먹게 하고 좀 괜찮으면 좀 더 사다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20살짜리니까 아직 28밖에 안 되니까 좀 그나죠.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화이자 2차 맞고서 3일 동안 거의 누워서 그냥 꼼짝 못했다고 너무 아파갖고 그랬다고 한 것처럼 또 화이자는 2차 때 좀 그런가 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때 좀 그러고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냐면 이 걱정, 근심,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요, 안 와요? 끊임없이 오죠. 그렇다면 우리도 감염에 대한 이 백신 주사를 계속 맞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원수마귀와 어두운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의 전염병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의 전염병을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요. 요나가 나 니느웨 안 가죠. 나 백신 안 맞아. 나 말씀의 은혜 싫어. 성령의 은혜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나 말씀 보기 싫어. 그럼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되면요. 그러면 전염병이 들어오는 거죠. 마음의 전염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일 듯 할 때는 어떤 것이 올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나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저 파도처럼 계속 근심할 일, 염려할 일, 속상할 일, 짜증낼 일, 분노낼 일이 들어와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한번 건드려보고 그냥 놔둘 줄 아세요?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약해질까? 이 사람 마음이 언제 약해질까? 신앙이 언제 약해질까? 기도가 언제 약해질까? 말씀이 언제 약해질까? 이걸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인 저도 의무와 책임으로 기도했어요. 나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 나 목사니까 말씀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했었어요. 그냥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고통이 오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아이고 저 연약합니다. 아이고 저 힘듭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겨냈어. 그러다가 또 됐다 하고 또 쉬니까 또 왔어. 또 막 부르짖고 또 울고. 제가 산기도 같은 거 별로 안 다녀봤거든요. 물론 20대 때는 저기 순복음 오산리 기도원 가갖고 그 기도에서 금식하면서 주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샘물교회에 있을 때 샘물교회 일로 말미암아서 국민대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서 1년 반을 기도했잖아요. 삼각산 기도원, 여기 수동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막 산돼지가 공격해오고, 예. 유근재 목사님하고 밤에 둘이 집사 영하 25도에 은박지 깔판에 오리털 잠바까지 입고 올라가서 그 속에 막 바람이 쉥쉥 부는 그 칼바람에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능력봉 올라가고 기도해서 주여 방어 소리 막.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소리가 주여 하는 게 그 골짜기 소리. 예.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길게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주여 삼창하는 거 여러 번 해요. 처음에는 나는 목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 여러분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의무와 의무로 그냥 조금 흉내만 내지.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엉덩이 끝에 불이 붙었어.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끌려고 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해결됐어. 불이 꺼졌어. 그럼 그때 또 쉬어. 근데 그런 일을 몇 번 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 기도와 말씀은 꽁지에 불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는 거구나. 늘 해서 불이 나한테 안 붙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1단계 의무로 하던 거, 2단계 꼭 꽁지에 불이 붙었을 때 하는 거, 3단계 늘 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안 오도록 4단계 어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소통과 기쁨과 감사함을 해야 하는 거 4단계 할렐루야. 그게 말씀과 기도에 걸어가는 4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을 일이 있지만 나도 회복되고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 믿음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후에 영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1단계 신앙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영적인 힘을 얻어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나를 보면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요나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1단계 신앙만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으로 가라 그러니까 싫어하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풍랑과 바다의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인 겁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깊게 내려갔다는 거죠.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올라가지 못할 흑암 중에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어요. 예? 7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할렐루야. 늘 기도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자. 예. 제가 매일 오면서 화분 봐요. 저 밖에 있는 화분이 제일 빨리 만나. 햇빛 밖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밖에 창문가에 있는 게 두 번째 말라. 늘 신경 써요. 말랐나 안 말랐나. 손가락으로 흙을 딱 눌러봤을 때 축축하면 가만 놔두고 바짝 말랐으면 갖다 물 줘요. 예. 어제도 와가지고서 사모님이 여기 걸레로, 예, 저는 이거 긴 막대기에다 약뿌리 갖고 왔는데 사모님이 직접 여기다가 해갖고 손걸레로 여기 다 닦아요. 계단 난간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걸레로 계단 닦고, 나는 이 안에, 예, 이 안에 이제 물걸레질 다 하고, 쓸고 물걸레질하고, 그다음에 주부 만들고, 주부 만든 다음에 이거 여기 프로그램 뛰는 거 그거 만들고, 예, 설교 뽑고, 그리고 설교를 이메일로 올린 다음에 집에 가서 그 설교 이메일로 올린 걸 이 디럭스 바이블 원어 설교 있어요. 저 위에 원어 한번 볼래요? 자, 부탱이 화면 원어 보이죠? 눌러보세요. 예, 원어 나오죠? 이 히브리어거든요. 저 원어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그 참 이메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설교 만든 걸 전부 이메일로 띄워놓고 집에 가서 이메일을 빼갖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다시 한번 검색을 또 한번 해요. 그래야 기도가 쉬면 안 돼요. 늘 기도가 촉촉해야 돼. 안 그러면 불나. 그렇죠? 미국 보세요. 산불이 그냥 막, 왜요?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짝 말랐기 때문에. 미국도요. 9.11 사태, 예, 어제였죠? 예, 그 빌딩, 쌍둥이 빌딩 무너져서 3,000명까지 죽었는데, 비행기로 들이박아가지고, 예, 죽었는데, 그때 교회 나오는 숫자가 8배가 늘었더래요. 8배가. 미국의 교인들 숫자가. 그러니까, 무슨 게, 공댕이에 불이 붙어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교회 가는 사람들이야. 미국 교인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의무와 책임으로 하던 사람들.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만 교회 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예, 문제가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백신 왜 맞아요? 미리 왜 맞아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제 선진국은 세 번째 지금 맞는다 그래요. 저기 WTO에서는 세 번째 맞지 마라 이거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 남미 쪽에서는 아직
한 번 안도 안 맞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선진국이 돈이 많다고 세 번째까지 약을 다 사다가 쟁겨놨으니 가난한 나라들은 요즘 베트남이 난리 아니에요? 베트남의 부수상이 공안 부장 출신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삼성에 와가지고 제발 좀 백신 좀 구해다 달라고. 백신 좀. 베트남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엄청 죽어나갑니다. 확진자가 엄청나고 거기 인구가 9천만인데 9천만 중에 60, 70%가 다 30대래요. 30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죠. 나이대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럼 결혼해서 애 낳으면 숫자가 더 많아갖고 아마 베트남이 경제적인 뒷받침되면 금방 인구가 한 1억 4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저렇게 오래 가니까 완전히 셧다운 시켜서 군인들이 무슨 전쟁 나가서 총 들고 골목골목 와서 아무도 못 나온대. 군인들이 밥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지금 그런 데잖아요. 한국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다 돌아왔어요. 가게 문 닫았어. 1월 달부터 계속 가게 문을 닫게 시켰거든요. 결국 문 닫았어.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낮에는 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못 열게 하는 거야. 다 들어왔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문을 닫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발이 불뛰더라고요. 베트남의 경제가 특히 삼성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베트남에다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래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나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켰으니까 삼성전자의 그 공장 직원들이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하니 핸드폰을 만드나 노트북을 만드나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거기다 차려놓고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차라리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가는 게 낫다 이거죠. 또는 인도 간 나라도 그렇고 인도. 그러니까 WTO에서는 가난한 나라들 세 번째 맞지 말고 부자 나라들이 세 번째 말고 나눠줘라. 나눠줘서 그 작은 어려운 나라에 병이 없어져야 너희가 거기 공장 진고 직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너한테 이익이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아무튼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차 맞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을 앞질렀대요. 드디어. 이제 2차도 요즘에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맞잖아. 많이 들어오죠. 모더나가 한 400만 개 들어왔다는 루마니아에서도 50만 개 들어오고 또 100만 개 들어오고 또 200만 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쩍쩍 올라가고 있는데요. 9월 이후에는 더 많이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 11월 달엔 2차까지 맞은 사람이 70만 명을 넘을 거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다 해제하고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는 게 위드 코로나예요. 근데 지금 싱가포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하고 싱가포르가 70% 넘었어. 2차까지 맞은 게 절단 났어요. 인구가 300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마스크도 쓰지 말고 더 이상 백신도 맞지 말고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코로나가 가만 냅둬 다 잡아 죽이는데 우리가 이 요나 얘기하면서 지금 백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도 늘 주님 앞에서 아까처럼 신앙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신을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성경 보는 척만 하던 신앙이 불이 생기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궁뎅이에 불 붙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살아남기 위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던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발등에 불 떨어지고 궁뎅이에 불 붙은 거 없어지면 그럼 이제 아이고 이제 쉬자. 너무 고생했다 이제 쉬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잘 쉬자.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홍태광이가 우리 군대 가는 애가 화요일날 휴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주일까지 6일 동안 첫 휴가예요. 군대 간지
1년 반 만에, 물론 이제 1박 2일로 잠깐 외박 나갔던 건 있는데, 정기로 쭉 나오는 건 이제 휴가인데, 중단됐어요. 부대 안에 부사관이 돌파 감염 당했어. 부대 안에 부사관이. 화이자 2차까지 맞은 사람인데 돌파 감염 당한 거야. 그래서 부대 전체가 셧다운이 내려졌어요. 부대 전체가 셧다운이 나서 아무데도 나가지 마라. 아무데도 나가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다가 잠깐 됐다 하는 순간 그냥 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이제 쉬자. 근데 이게요, 신앙의 단계가 육체가 하는 신앙을 주도하는 단계에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힘들고 버거웠거든요. 육체가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힘들고 버거우니까 발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쉬자. 기도도 쉬고 교회도 쉬고 예, 말씀도 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점점 다시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발등에 불 떨어지고 궁뎅이에 불 붙는 거예요. 그걸 인생 속에서 수십 번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나 봐. 나 그렇게 교회 다닌 지 10몇 년 되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둠 들어갔어. 어둠 속에서 불 붙으면, 마귀가 주는 불 주면 다시 또 아이고 대고 주면서 돌아와. 그럼 괜찮아지면 다시 어둠으로 또 들어가. 이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자.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자. 오늘 요나는요,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회개하고서 살아나서 느니웨로 가서, 두려웠으면 안 갔겠죠. 가면 잡아 죽일 테니까. 느니웨 사는데 잡아 죽일 테니까.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3일 금식, 7일 금식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예전에 젊을 때 금식하면 왜 이렇게 우동이 많이 보여? 우동 그릇이 많이 보여? 이게 왜 이만한 넓적한 그릇에 탱탱명이 우동이 삶아져 갖고 거기에 왜 두부 튀긴 거 뭐예요 그거? 유부가 올려놓고 노란 단무지가 쫙 올려놓고 파가 송송송송 있고요. 거기 젓가락이 딱 담겨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분식집에 보면 거기 쟁반에 담아 딱 나오는 거 있죠. 금식하면 늘 그게 보여서 금식 끝나고 나면 꼭 우동 사 먹으러 갔어. 노란 단무지에다가 유부국수죠, 유부국수. 유부국수 그렇게 좋아하고 유부국수 먹으러 갔어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건 내가 내 생명을, 왕성한 생명의 기운을 줄이면서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예, 육신의 기운으로, 잘 먹어서 육신의 기운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기운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울고 보채면, 금식하고 울고 보채면 또 들어줘. 근데 이게 울고 보채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가서 막 빙글빙글 굴러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거기서 고통당하면 또 와. 또 깨끗이 씻겨놔. 집에서 어린애들 깨끗이 씻겨놓으면 나가서 먼지에서 뒹굴르고 또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3살 살 때 더러워졌다. 들어오면 또 씻겨놔. 옷 갈아입혀. 또 나가 놀아. 또 더러워져. 또 들어와. 또 옷 갈아시켜놔. 근데 3살, 4살 때 그렇게 계속 하다가 몇 살 때 되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장난치면서 막 더럽게 하고 잘 모르고 좀 자라서 조금 철이 들면 이제 안 더러워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알게 되고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면 다시 그 짓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똑같이 여전히 살면 안 되겠구나.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네, 내가. 이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겠구나. 근데요, 육체가, 저도요, 저녁 때 기도하러 오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이제 못 올 때가 있어요. 저녁 때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오면요, 자꾸 딴 거
이 원수막에 딴 거, 뭐 이런 걸 만지고 저걸 만지고, 지금 저거, 긴 뭐죠? 이거 스크린이거든요? 자동 스크린 큰 거. 그거 지금 4층에 갖다, 저걸 언제 들고. 그래서 지금 저기 잎사귀 자꾸 떨어지는 저놈도 들고 1층으로 갖다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에 태광이 오면 힘센 젊은 애 보고 저거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좀 못 저거 어떻게 들고, 무거워가지고. 허리 다칠까봐. 예. 괜히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허리 좀 쥐면요, 근육 이상이 와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유근재 목사님이 놀러 온다 그러길래, 둘이 같이 끈으로 묶어 갖고 내려가라. 예. 저기 우리 그 예랑교회 그 의자 싸놨잖아요. 그거 가지다가 땔감으로 쓰시겠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 벌써 한 10년 돼가니까 거기 니스칠한 거 햇빛에 맞아서 다 터져버렸고, 살아가지고요, 발로 뻥 차니까 그냥 뚝뚝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잘 말랐어. 불쏘시개 쓰면 그냥 화목 잘 타겠어요. 와 보더니 너무 양이 작다고 안 가져가네. 트럭으로 한 트럭 때문에 가져가려는데, 거기 마당도요, 컨테이너 치우고 보니까 정말 뻥 뚫렸어. 이제 컨테이너 그 안에 이제 농구 때 분해하는 거하고 그 뭐 칠판하고 뭐 이제 성경 말씀 쓴 저런 서각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물건 싹 다 치우고 팔고. 예. 트럭으로 책을 트럭으로 한 20박스 팔았는데 그거 2만 원이 2만 원에 팔아. 그죠? 2만 원 줬죠? 피아노 얼마 줬어요? 예. 그 피아노가 31년 됐다고 5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5만 원에 그냥 팔았어. 옛날 그 산미 아니 어디 피아노더라? 예. 근데 그거 고쳐갖고요, 동남아로 수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빨리빨리 치우는 게 나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 별별 짐이 많았거든요. 싹 다 치워버렸어요. 컨테이너도 치우고. 예. 마침 제가 일하던 그 회사에서 컨테이너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얼른 팔아버렸어요. 좀 싸게 팔았지만, 한 30만 원 싸게 팔았지만, 안 그러면 언제 그거 팔아요? 얼른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마당을 싹 쓰고 그 의자만 지금 남았어. 의자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불순종할 때. 두 번째는 원망불평이 많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여러분 식구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이 힘들게 할 때 내 안에 이렇게 악이 들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이 들었구나, 그걸 발견하라. 주여, 이 사람이 날 막 뭐라고 막 겁박을 해갖고 이 안에서 막 열기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나면 이거 다 십자가로 옮겨서 저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더럽고 악하고 어둠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짜면 알아. 짜면 꽉 뭐가 와서 눌러대면 이 A 안에 있던 게 막 부쩍부쩍 나와. 근데 꽉 누르는 게 누구냐? 그게 남편이 될 때가 있고 그게 아내가 될 때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1시간씩 걸어갔다 오잖아요. 걸어갔다 오면서 얘기 많이 해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뭐라 그러면, 예,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들면요, 할 때 얘기를 좀 예쁘게 하면 되는데, 나이 들면 얘기를 예쁘게들 못해. 아,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이렇게 해요. 사람이요, 직방으로 한 대 얻어맞으면 욱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욱 올라오는 걸 십자가로 옮깁니다. 뽑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런 지혜도 좀 구해야 돼요. 그런 지혜도. 우리 여러분, 그 김창옥 강사 아시죠? 마음 회복하는 김창옥 강사. 그분이 그 새롭게 할 소서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능력에 머무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가 입술로 하는 말에도 이 성경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나오는 말에도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고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혈기나 짜증이나 누구 때문이야가 없어지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도 환경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심령의 말씀과 기도로 맑아 있으면 계속 맑아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맑음을 주변에까지 퍼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묵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시커멓고 어두운 상태로 하는 기도는 참 상달되기 어려워요. 욕심이나 미움이나 분노 가운데 주야 우리 옆집이 담 싸는 문제로 자꾸 싸우는데 주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예? 목숨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주여 옆집 주인 우리 담이 자기네 땅으로 몇 센치 들어왔다고 땅값을 800만 원 내라 그래. 저 나쁜 놈. 주여 저런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욕심의 기도거든요.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해. 그럴 때 주여 저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심히 곤고하나이다. 심히 곤고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심히 아픕니다. 아픈 걸 맡겨드립니다. 심히 고통스러운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꾸 뽑아야죠. 자꾸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악덩어리야. 오물덩어리, 악덩어리, 고물상이야. 깨끗이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두려움과 공포와 가면 죽어. 거기 니느웨 갔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죽어. 나 못 가. 두려움, 염려, 근심, 초조함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요.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제가 스울의 뱃속에 들어갔나이다. 요나는요 자기의 그 역경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런 역경을 주셨습니까? 이 역경을 주신 분인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역경이 왔나이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알면서 기도했어. 왜 그럼 주셨을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고 두려웠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성경 많이 찾아놨어요. 시편 이사야에 보면요, 그런 역경을 이기는 말씀들, 또 회복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요나가 자기에게 처한 암울한 상태를 주의 언약의 말씀과 붙잡았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 길로 내가 벌판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럴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처지에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물이 나를 불렀으며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둘러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찾아요. 시편 30장 3절. 시편 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살리시고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런 말씀 보면 우리가 위로가 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요나도 살리셨으므로 나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들어오면 말씀에 백신이 들어와서 근심, 역정, 염려, 걱정, 불안, 결기, 분노의 코로나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오고 낙심이 오고 막 이러면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몇 시간 동안 막 씩씩거리고 하잖아요. 그건 왜? 이런 어둠의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점령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코로나가 백신이 들어와야죠. 말씀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희락으로 끌고 우리를 안정감에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이겨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뭘 걸어가요? 인생을 걸어가도,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을 충만하고 오늘 이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개함으로 요나가 살아났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백신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